샬롬 9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보낸 12조각의 여인의 시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엽기적인 행각으로 뉴스가 매일같이 도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요단 서쪽과 동쪽에서 40만 명의 군사가 결집합니다. 당연히 이 레위인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이 왜곡되고 과장되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첩을 끌고 나가서 능욕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왜곡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첩을 능욕해서 첩이 죽었다. 이것까지는 사실인데 자기가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일을 벌린 기부와 그 불량배들을 징벌할 테니 그 사람들을 보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보낼 수 없다. 그냥 우리랑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군인을 뽑았더니 2만 6천 명, 기부와 주민들 700명이 또 선별돼 모였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약 700명은 왼손잡이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의 달인들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지파의 그냥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이스라엘 전체가 화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다. 그냥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만 겉으로 보기에는 레위인이 그의 첩이 죽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였고 그 다음에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해명을 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한 국가를 만드는 신앙연맹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신앙연맹 공동체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은 피를 흘렸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힘이 가장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기드온이 300명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왜 전쟁에 포함 안 시켰냐고 막 화를 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달랩니다. 이런 일들이 에브라임이 종종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지금 벌리자 이렇게 할 때는 11지파가 뭐 다 모여가지고 막 40만 대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러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에브라임이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새로운 지파가 있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여부수 지역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머무는 지역인데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지역에 세우는데 그곳이 천혜의 요새예요. 여부수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지역을 정복할 때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타협을 맺어서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마. 그러니까 서로의 희생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호전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힘이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호전적인 사람들이 점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맞닿아 살면 금묵자흑이라고 선이 악을 교화시켜
더 큰 선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점점 악에 물드는 선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헤게모니 싸움, 밥그릇 싸움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제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이 지파 간의 갈등과 간의 싸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묻는다든지 제사장들하고 모여서 한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두 지파가 막 붙었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와 함께 이참에 베냐민 지파를 집 밟아야겠다 생각한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이참에 내가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겠다. 정말 안타까운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지파가 모여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 기브온 사람들 벌받게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잘됐다, 이참에 저 건방진 베냐민 응징해야겠다, 잘됐다, 이참에 에브라임 몰아내고 우리가 기득권을 갖자. 은혜가 떨어지면 이 밥그릇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정치 싸움 하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걸어놓고 결국 밥그릇 싸움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 할 때가 아니고요, 사탄과 밥그릇 싸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빨리 전도해서 끌고 올 그런 밥그릇 싸움 해야 되는데, 사탄하고는 안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없어져서,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어져서 정말 이런 어이없고 황당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꽉 붙잡고 살아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나의 이득과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덮어놓고 그것부터 먼저 챙기는 어리석은 교회,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승리하면서 삽시다. 자, 모두 샬롬.